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 뭐라고 했죠? 변화, 신뢰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떠세요?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변화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말하고 축복했지만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개인의 상황과 생각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변화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변화를 말하면 긍정으로 말할 때도 있고 부정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의 의미가 일어나는 과정, 우리는 대부분 말할 때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또 원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긍정의 의미가 일어나는 과정, 긍정을 말했지만 이 긍정의 의미가 일어나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의 모습을 늘 상상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생각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의 변화가 내 생각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 생각처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 그리고 변화의 또 다른 의미의 변화는 삶의 환경이 바꿔지는 것.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떠나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 또한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교통의 수단과 정보 이것이 잘 공유되어져서 어디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 사회를 얘기하면 어때요? 살펴보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잘 보면 오늘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비아마리스라는 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요 도시와 상인들이 움직였던 통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고 거라사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이 비아마리스라는 이
통로가 있었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고대부터 항상 이곳은 어때요?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살펴보면 또 여기 데가폴리하고 이 갈릴리 북부와 하부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저 밑에 사해까지의 이 모든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들을 봐야 돼요. 주요 길들이에요.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 눈에 보이십니까? 자, 비아마리스라고 얘기했던 이 아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고라신을 지나 가버나움, 마가단 그리고 티베리스를 지나서 세포리로 넘어가고 세포리에서 여기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샤론 평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가나 보이죠? 요 가나를 통해 가나 무깃도 요 동네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샤론 평지 쭉 해서 저 밑에 가자 지구까지.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서 또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도로. 즉 다시금 얘기하면 다른 곳보다 이 갈릴리 상부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을 살펴보면 터전이 다른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이거 보니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죠. 삶의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이만큼의 부족을 끌고선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는 사람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다가 누구 만나면요? 네, 강도나 도적들을 만나면 그리고 유목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떠나 이주의 결정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기초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던 기초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새 땅으로 출발하며 조상 때부터 시작된 제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대상을 여호와로 규정하고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규정하며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터전에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담보로 하고 넘어갔을까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향해 전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며 뭐라고요? 여호와가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가 우리 하나님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 중 갈릴리의 지형을 보면 닫혀있는 지형과 열려있는 지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부 쪽에는 이 밑에 쪽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 보면 어때요? 갈릴리 하부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가버나움에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서 무깃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사렛까지 가요. 자, 여기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시작돼 가지고선 그 무깃도 그 나사렛까지 넘어가는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죠. 복음 전하러 가시잖아요. 나사렛으로. 그럼 여기에 그 협곡처럼 되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상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도 그렇게 해서 와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협곡 같은 데 지나가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이런 전쟁에 요긴했던 길들, 이 길들이 장악되어지면 힘을 키우는 그러한 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주민이었던 사람
조차도 힘들은 이 땅에서 원주민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떠난 그곳이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이 외부의 요인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여기 그 마가단까지 나와 있는 여기 마가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막달라예요. 게네사렛이 있고, 요 동네는 티베리아까지, 요 라인까지는 어땠을까요?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유대인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의 모든 기초가 누구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외부인들인 거예요.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가버나움은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고 삶의 기반이 그들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누구를 또 숭배하게 만듭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숭배를 하게 하며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깊은 곳까지 침투한 이들은 점령군인 로마로 인해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삶의 터전이 부정한 것을 기르고 부정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누구를 점령했기 때문에요? 로마가, 이방인들이 이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되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환경들을 보면 그 삶의 환경이 다른 두 부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옷을 입지 않으며 살아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귀신 들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무덤이에요? 본분이 있고 여기 날개가 있는 무덤인데, 그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그 안에 밀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푹 파인 그곳이 어떻게 해요? 따뜻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무덤가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그 무덤 사이만 돌아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사회성이 결여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죠. 그것은 무덤가에서 자신이 움츠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굉음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기 위해요? 자신을 좀 봐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삶의 환경 또한 일반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죽음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의 모습도 오늘 이야기하죠. 이 지역은 유대인들만이 있는 땅이 아니었죠. 지리상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이 용이했던 땅,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방에 사는 이들의 직업은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먹지 못하는 돼지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때로 기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냥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로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두 이야기를 통해 각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가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들은 먹지 않지만 부정한 짐승을 사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이야기. 그런데 거라사인 땅에 사는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오랜 시간 옷도 입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는 다가갔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들었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귀신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와서 저 울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먼저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그랬잖아요.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누구에게 쫓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쫓아 나온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누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당연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명령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벌써 예수가 그 땅에 도착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오늘 예수는 다시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고침을 받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근 지방에 있는 모두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변화이지만 과정을 보면 생계가 사라졌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지만 부정한 것을 늘 만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오늘 부정한 것을 만지고 살았던 이들의 삶에 부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사라졌다. 그런데 과정은 어때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은 이들의 살아갈 생계의 도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앞은 막막하고 두려움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원망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아마 이 생각이 첫 번째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나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뭐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있게끔 뭐 하라고요? 뭐 당장 먹고 살 수 있게끔 생계는 유지가 돼야지 예배는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 나와가지고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벌어야죠. 교회 떠나간 사람들에서 이래요. 교회 와가지고선 헌금만 내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숭덩숭덩 하면서 동네에서 나쁜 소리 하고선 도망갔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라 그랬지 돈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다 얘기 들어보면요, 변명을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생각의 분별을 가로막게 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떠나기를 구하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상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냥 살아갑시다. 와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던 만지지 않던 그게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한순간 살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죽음에서, 죄에서. 죄의 사망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이러다 살다 죽으면 되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욕심입니까?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던 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뭐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의 환경을, 주권자를 누구에게 두냐, 그거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나를 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외형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는 그들 있죠. 그렇잖아요. 밥도 먹고 돼지도 치고 있고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살았던 그들. 이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을 때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담배를 펴서 교회를 못 오겠습니다.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왜요? 당장 나를 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잠깐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삶의 환경이 둘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온전히 누구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구원은 머무는 것이 아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처음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자라고 성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보면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어때요?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는 가르치는 코치가 있어요. 코치 아세요?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혼자 그냥 일 뚝 던져주고 일하세요 이래요? 아니죠. 연수과정이 있고 그 연수과정이 끝나면 누구가 있습니까? 사수가 있고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수에게. 그리고 사수와 얘기하고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결정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듯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가 위축하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코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혼자가 있지 않고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으면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를 선물로 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처음의 모습에서 변하여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혼자 자신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찾아가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은 내게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기준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십니까? 일주일의 삶 여러분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정의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정의를 내리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정의 내리고 기준을 삼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하며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차별받고 살아오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 다 잃었던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아 예수님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시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은 올바른 기준으로 집중과 선택,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기준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뭐가요? 삶이 변화됨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우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배우겠습니까? 혼자 하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목사가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아유, 하지 말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말씀 보내시면 말씀 문자 보내면 아멘 하세요 이러면 아멘 해야 되나?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해야지. 이렇죠. 오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숙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올바른 선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신앙인의 삶이 온전한 성화의 단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오래 믿으신 분들 그 모습을 예로 들어 말하면 신앙의 기준들이 많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정말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는데요, 그거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알면은 해야 되는 건데 그 알면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 하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금강산도 식후경, 천리길도 한 걸음에 한 걸음부터인데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 밥 먹고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누구와 함께해요? 주님을 신뢰하며 변화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알았는데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 내 삶이 변화되고 있었는지, 아니 변화되는 것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지, 그랬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오직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주님만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꾸.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